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온화해졌다 할지라도 기후 변화의 큰 위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과 모든 생명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지으신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도시의 두 얼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한 지역을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난하게 어렵게 허름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 하나를 옆에 두고서 한쪽에는 초호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정구장 같은 운동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수영장이 딸린 고급 아파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의 집은 참 대단합니다. 서울 청담동에 전용 면적이 120평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2024년 공시지가가 164억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국 곳곳에 고시원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월세를 내면서 2평, 3평 되는 아주 작은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지으신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가시입니다. 파가시라고 하는 말은 상면하다, 서로 얼굴을 맞대다, 서로 만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meet together, 함께 만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같은 지역에서 또 때로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두, 곧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샤입니다. 이 아샤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26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make 혹은 do, 이런 동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곧 만들다, 행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은, 이 모두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부한 사람이 부하게 살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가치를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하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 가치를 함께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한 자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한 자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악하게 착취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는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부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공적을 우리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정주영 회장께서 쓰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우리가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그 가난한 시절을 이기고 가난한 나라에서 부를 일구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요. 또한 얼마나 뛰어난 사업가적인 수완을 발휘하는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 덕분에 그 개인이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부를 이룬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치 있고 훌륭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그들이 일군 부를 가지고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이 재단은 교육, 의료, 문맹 퇴치, 빈곤 감소 등을 목표로 해서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 여사가 함께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2022년 현재 690억 불의 재단 기금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가진 복지 공익재단입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빈곤 가운데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잘 나눌 때 또한 세금을 잘 낼 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과 어려움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게으르고 낭비하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책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을 보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돈을 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성실성이나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난하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인격과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험한 일,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하는 위험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난한 이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일도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인격, 그들의 수고와 성실함, 그들의 재능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이 아름답고 거룩한 땅, 다툼이 없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공통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히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생활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다른 모습, 차이점을 강조하게 되면 이 사회는 갈등과 다툼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계급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다툼 가운데서 불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이 세상에 올 때 누구나 다 빈손으로 왔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 태어나서 죄와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다 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 마치게 되면은 부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관련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대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강조하고 관심 기울일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여사, 그분은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부유한 은행가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하여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들을 돕고 교도소를 개혁하는 일에, 사회개혁의 일에 수고한 인물입니다. 그는 1만 2천여 명의 여자 죄수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적의 인정을 받아서 이전 5파운드 지폐의 초상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죄수들, 여자 죄수들을 늘 찾아가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들은 운이 좋지가 못해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 처지에 놓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죄 가운데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높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본다면 우리 인생들 사이에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복된 삶,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이 땅의 모든 건물들이 다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성냥갑처럼 작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 땅에서 보면은 고급 승용차와 그리고 소형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인간들 사이에 빈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 큰 고통 당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고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